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 이것은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또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들도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적혀 있는데 왜 이것을 알지 못할까요? 왜 이것을 믿지 못할까요?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누구에게나 공개되었지만 또 아무나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4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 같은 그런 밭이 있다. 또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 옥토밭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새가 와서 이것을 주워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단단한 땅에 씨가 떨어져서 새가 와서 이것을 먹어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천국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밭에 뿌려진 것을 빼앗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그리고 씨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이제 흙이 얕아서 뿌리는 내리긴 하는데 얼마 못 가서 그 뿌리가 이제 죽고 해 때문에 이제 타서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가시떨기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지는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뿌리가 또 내리지 못하도록 가시가 이렇게 막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옥토밭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고 누구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이 복음이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직분도 받으시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중요한 일도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신천지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귀에 안 들리더래요.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개구리 소리가 나는 것처럼 왱알왱알 막 이런 소리만 귀에 들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씨앗이 떨어져도 새가 이것을 주워가고 먹어버리고 또 가시가 자라서 이 씨가 자라는 것을 막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복음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한 가지라도 의심쩍거나 뭔가 믿음이 약해진다면 말씀을 들어도 그게 믿어지지 않고 자꾸 불신앙이 생기고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영적인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청년한테 이제 어제 전화가 왔는데요. 만난 지 뭐 몇 년 됐죠. 근데 이제 이 청년이 가정에서 좀 어렵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좀 많이 맞고 그래서 이제 좀 우울하기도 하고 남자 청년인데 우울한 마음도 있고 좀 공황장애 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한동안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창 힘들어할 때 만나서 말씀 주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얼마 이제 있다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돼서 제가 왔죠.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조금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학교를 다시 이제 다니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 뭔가 불안함에 잡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으려고 훈련을 받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 듣고 훈련 받다 보면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조금 좋아지면 거기서 이제 욕심이 생기죠. 아, 이제 나도 괜찮아졌으니까 다시 하던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던 거 하고 싶은 거 다시 하려고 도전하고 하다 보면 다시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듣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계속해서 훈련 속에 있어라. 내가 조금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해서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돼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의 영혼을 인도받아야 되겠죠.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립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생전에 계속해서 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도 지금 계속해서 명상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 많은 성공자들이 명상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이제 본인이 말을 많이 했죠. 평상시에 청바지와 검은색 목 폴라티를 입고 이제 아주 편한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한 기업의 CEO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편하게 입고 다니냐? 한 기업의 CEO면 그래도 정장이라도 입고 다니고 좀 이래야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나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명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복장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상의 힘,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명상을 하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이 나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는 명상은 언젠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하다가 이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도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명상만 이렇게 꾸준히 해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 것에 집중하는 사단이 준 것에 집중하는 그런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묵상의 힘을 날마다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막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다 보면 쉬고 싶죠. 그래서 이제 쉬는 날이 생기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하루만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하면서 일에 대한 생각, 스트레스 받는 일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잠만 자고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우리의 뇌가 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 생각 안 해야지. 지금 이 일에 대한 생각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뇌는 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뇌가 쉴 수 있냐?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오히려 뇌가 쉰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 어려운 일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것이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에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참된 쉼과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나의 인생의 중심축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중요한 그런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잘 뿌리내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힘이 있어야 내가 먼저 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살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같이 빠지게 되죠. 그런데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죠.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악한 마음, 불신앙,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갈아엎어 기경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단귀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적실 때 우리가 참 평안을 얻고 참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현장으로 도전하는 우리 귀한 늘지온교회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늘좋은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